이 밤에는 예레미야는 여러분이 잘 알듯 별명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절망스러워서? 힘들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망해가는 민족을 보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온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이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강력하게 전했지만은, 그러나 이내 또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망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많이 울었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좀 이사야랑은 달라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떤 탄식을 들려주셔요.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우상을 섬기고 완악하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망해 나갈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라는 음성이 들릴 때 이사야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낼 자가 없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르지만, 내가 죄악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보내실만 하다면 저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랬어요. 뭐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낼 계획이 있으셨겠지만은 보여지는 모양은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로 하여금 자원하게 했고, 자원한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돌아오든지 아니 돌아오든지 주님의 뜻을 받고 그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감당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부르는 게 조금 달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네 어미의 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내가 일꾼으로, 내가 선지자로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몰라요. 예레미야는 몰랐지만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같으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반응이 달라요.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그 어미의 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네 어미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그렇게 성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이제부터 아이라고 부르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돼. 누구든지. 진고사님 오셨네? 그러고 보니까. 언제 오셨어요? 잘 오셔서 감사해요. 너는 아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왜? 네가 혼자 있다면 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부터 누구에게든지 가라. 내가 보내면 왕이 됐든 귀족이 됐든 평민이 됐든 종이 됐든 내가 가라 그럼 너는 가면 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 말을 그대로 전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역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를 그렇게 아셨던 하나님이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고 만들어 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들어서 쓰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보면? 모세를 보면 하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하면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할만하지 못한 사람을 세워요. 할만하지 못한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그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해도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격 저런 성격도 있지만은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로 불러서 쓰신다고 할 때 나는 누구 같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못해. 나는 누구처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못해. 이거는 너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없단 얘기 하지 마라.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집에서 태어났다는 소리 하지 마. 왜? 내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재벌집에 태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100배, 1000배, 만배 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지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말씀하는데, 그럼 된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말씀하신 그대로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그가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러길 원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자라나온 환경이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전했다. 자, 왜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을까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 무엇을 파악하는 것? 무엇을 파악해요? 두 글자? 한 글자만 알지면 다 알 건데, 핵으로 시작하는 단어, 핵. 핵폭탄? 뭐죠? 핵심을 알아야 돼.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 말씀은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딱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모르면 헷갈려요. 자,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겠죠. 하나님께 있겠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지으셔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배필을 지으셔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셨다, 찬송받기를 원하셨다, 높임받기를 원하셨다가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모르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의 상태는 뭐냐면, 그런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잘못돼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미 마귀는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다? 피조된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뭐예요? 영이 들어있긴 하나 육과 영으로 흙에다 생기를 넣어서 만든 존재예요. 자, 그런데 천사들의 장이었던 루시엘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나를 따르는 천사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과 대결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나 착각이에요. 자기가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하늘의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땅으로 하늘에서 쫓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어느 약속된 시점에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반대할까? 대적할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람이지. 아담과 하와지. 내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내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아픔을, 하나님께 슬픔을 줄 거야. 들어와서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 전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인지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열매 과실이 탐스럽게 열리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과실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쩐 일로? 야, 아담아, 하와야,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오직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단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정의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마음,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기꺼이 순종함에 따라 억지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는 싫어하셔요. 뭐든지 예배도 억지로는 안 받으셔요. 헌금도 억지로 하는 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억지하지 않아요. 잘 저는. 왜? 억지해서 어떤 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부작용이 생겨요. 억지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가 돼. 억지로 한 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해서 한 사람은 아무 얘기할 게 없어요. 사랑해서 한 거니까. 근데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한 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신앙은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하셨던 것이 아닐까.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옛날에 이거 별로 이거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순간접착제가 아닐까? 왜? 뭐 순간접착제가 붙는다고 하면 멀쩡하다고 하는데 별로 그러지도 않고 맨날 손에 묻어가지고 뛰기 바쁘고 이놈의 거 왜 만들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이 순간접착제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 왜? 감쪽 같대. 어느 날 제가 말이에요, 사모한테 커피잔을 몇 개 사줬더니만은 잘 닦겠다고 닦다가 글쎄 손잡이를 똥강 부러뜨렸어요. 그러니 뭐 어떡할 수가 없으니까 난감해가지고 딱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 뭘 깨트리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수습 가능하도록 깨트리세요. 그래 욕을 안 먹어. 수습 가능하지 않으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딱 보니까 수습 가능해. 어떻게 그렇게 손잡이가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본드를 붙이고 딱 붙여놓고 기다렸어. 아이가 바깥에 나갔다 왔어. 그러고 났더니만 지금까지 쓰잖아요.
내가 보면 어떤 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손잡이가 부러졌는지 몰라. 그런데 그 전에는 왜 내가 그냥 알았어요. 붙이고 나서 이게 붙었을까? 딱 띄워보는 거지. 그럼 붙기 전에 떨어진 거야. 붙기 전에. 그래도 붙여놓으니까 안 붙여. 에이, 맨날 이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인내가 생겼어요. 딱 붙여놓고 딴짓을 하고 와서 보면 너무 감쪽까지 붙어있어. 왜 그랬을까?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테스트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아니, 하다못해 남이 만들어 놓은 본드도 내가 붙여보고 이게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온 우주 그 어떤 것을 지어놓고 좋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건 심히 좋으셨다면, 심히 좋으신 그 사람이, 더더군다나 지정의를 받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찬송하는지를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늘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인간에 대한 어떤 최고라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게 선악과인 거죠. 정말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지 않고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관계, 정말 아름다운 관계. 누가 시샘할까요? 마귀가 시샘을 하죠. 들어와요. 그래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사랑하시죠? 야,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다. 야, 왜요? 정말 사랑하시는지 안 하는지 좀 헷갈려서 그런다. 왜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다 먹으라 그러고 이것만 못 먹게 하냐? 좀 이상하지 않냐? 뭐 다른 너네들 뭐 사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주려고 너희들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싹 가버린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 했는데 마귀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딱 가니까는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하고, 마귀한테 딱 걸린 거지. 그래서 한마디 결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건 누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지가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골목 대장이든지 무슨 대장이든지 대장 되고 싶은 사람 조심하세요. 그 뒤에 마귀가 있을 수 있어.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죠. 섬김 받으려고 한다. 대장 되려고 한다. 으뜸 되려고 한다. 조심해요. 마귀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대장 되고 싶었던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면 네가 대장 될 수 있어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걸 홀딱 먹어요.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됐다. 그죠? 인간의 역사예요. 자, 그런 상태.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울었다.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울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하고 인간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왜?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다시 부를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부를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도 하고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제사법을 주기도 했지만은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앉아나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다시 내가 나 있는 곳에 부를까? 그런데 죄는 하나님하고 상극이라 죄가 사해지지 않는 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보다도 열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순간의 죄를 가리울 수는 있지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죄까지 가릴 수가 없었다. 그럼 사람보다 월등한 존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와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분이 죽을 이유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아담의 죽을 죄는 나에게 태어날 때 전가돼서 지옥에 가게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가 다시 전가돼서 내 죄가 사함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이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게 신앙의 뭐예요? 핵심이에요. 이 핵심에서 벗어나면 잘못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이 핵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더라. 왜 핵심에서 벗어나게 됩니까? 딴 생각이 나니까. 오로지 하늘을 목적 삼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은 유목민이에요. 집을 짓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떠나라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왜? 인생이 나그네기 때문에. 그러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뭐 아까울 거 없어요. 내팽개치고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염려를 하셔요. 야, 내가 염려되는 게 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양이 소가 늘어가게 될 거고, 너희들의 소출이 늘어가게 될 거고,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할까봐 내가 걱정된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발 그래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 먹어보니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살아보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누려보니 즐겨보니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만족함이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보다 둘이 좋고, 둘보다 넷이 좋고, 넷보다 여덟이 좋고, 여덟보다 16이 좋고, 16보다 32개가 좋고, 계속 좋더라. 터진 부대처럼 아무리 담아도 계속 터진 부대라,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만족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상으로 나가요, 욕심으로 나가요, 정욕으로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기를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세상의 것을 목적 삼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은 못내 가슴이 아프니까 누구를 보내셔요? 선지자들을 보내셔.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그의 눈물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누구든지 내가 보낸다. 누구에게든지 보낸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듣기 싫어. 듣기 싫어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망한다는 소리를 볼 때마다 하니까 밉지. 왜? 욕심을 못 버리니까. 욕심을 못 버리니까. 욕심 때문에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욕심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가, 지체가, 목사가 얘기하면 싫어해요. 처음에는 예 목사님, 두 번째 예, 세 번째는 피해 다녀요. 자, 그런데 뭐예요? 목사는 뭐예요? 돈 달라고 갔어요? 근데 왜 피해? 아니면 빚을 받으러 갔나? 왜 피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싫은 거지. 그런데 목사는 돈을 빌리러 간 사람도 아니고 돈을 받으러 간 사람도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고.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가기 십상이니 천국 가는 사람이 되라고. 근데 안 들으려고 그러지.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 엄마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왔대. 자기는 안 울었대. 근데 나도 우리 엄마를 닮았는지 우리 엄마 죽었는데 눈물이 안 나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성도가 잘못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왜 흘렸을까? 내가 얘기했는데 결국은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안 듣고 어려운 길, 힘들 길, 망하는 길을 가니까 눈물이 나오죠.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왜 듣기 싫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겠다는 거야 저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미워요? 살라는데 왜 듣기 싫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난 게 욕심 때문 아닙니까? 사람이 망하는 게 욕심 때문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젊은이들 좋죠. 젊은 힘 좋죠. 발랄하고 좋죠. 힘 있고 좋죠. 그러나 불안해. 왜? 나이가 뭐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나이가 세상 것을 포기하기 어려워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령의 이 이끌림을 받는 몇 명이 그렇지, 몇 명이 그렇지, 몇 명이 그렇지, 몇 명이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뭐가 그렇게 슬퍼요? 아니 좀 허리도 아프고 좀 무릎도 아프니까 좀 기분은 안 좋긴 해도 그래도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렇게 팔팔한 사람들 보면서 부럽습니까? 나는 안 팔팔했어. 나는 고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한다고 뭘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선생님 보면서 아 부럽다 좋다 맨날 그래. 난 도대체 뭐가 부럽다고 뭐가 좋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 그러나 나도 그때가 있고 세월 가면 이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젊음의 때를 보냈는데 뭐가 부러워요? 그냥 그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무엇이 지금 그 어떤 세대보다도 부러울 때냐면 여러분은 뭐 믿음 아니더라도 나이적으로도 이제는 내려질 때가 됐다. 내려질 때가 된 거예요. 뭐가? 욕심이 내려질 때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지금 나가서 60, 70에 나가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오겠어요? 아니 50살에도 1,000만 원을 못 벌었는데 내가 40에도 못 벌었는데 70에 1,000만 원을 벌겠어요? 그러나 40대 50대는 그래도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한번 1,000만 원 한번 한 달에 1,000만 원 한번 벌어보겠다죠. 그런 욕심이 있었지. 그때는 아마도 어떻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60 넘어서 70 넘어서 나 이제 나가서 1,000만 원 벌어올 거야. 제정신 아니지. 제정신 아니야. 네? 아 40대 50대 한번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가 봐야지. 30대. 네? 아니 뭐 올라가지 못할 정도도 그래도 꿈은 꿀 수 있겠지. 그러나 70대 가지고 나 에베레스트 산은 올라가야지. 제정신 아니지. 아 여기 천지 뒷동산이나 올라가세요. 천지 뒷동산이나 올라가. 무슨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 천지 뒷동산이나 올라가서 건강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줘. 쓸데없는 것들이 내려줘.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봐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가 이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 핵심을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인생의 꿈을 꿀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꿈이냐를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와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핵심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잘 믿어서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닌 일을 왜 하셨다?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누구든지 열린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가 또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게 제1이에요. 제2는 뭘까?
그렇게 천국 백성 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도록, 전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셨다. 그런데 빈깡통을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밥 굶어서 굶어 죽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주시는 거는 무엇을 하라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쓰고,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다가 수요일날 비 오는 이 밤에 불 환하게 켜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증거예요. 뭐 하기는 알아요. 알면서 얘기하는 거야. 교회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아는 거죠. 뭐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뭘 하냐? 기도하는 걸 알아요. 찬송하는 걸 알아요. 이 시대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누워있다, TV 보고 있다, 이건 사명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서 못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이 밤에 너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이 오겠죠. 누구는 5년, 누구는 10년, 누구는 20년 남았겠죠. 그 이상 또 광덕이 째려보네. 또 20년이라고 했더니 째려봐. 더 살아. 건강하게 보라도 더 살고. 우리 애들은 뭐 당연히 더 살 거니까 내가 얘기 안 한 거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에 오라 그러시면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핵심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핵심이 있는데 핵심에서 벗어나면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오라고 누구를 부릅니까? 죄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이 시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다. 왜? 핵심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세상을 수단 삼는 일이에요. 세상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영혼의 때를 목적 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늘 이거야. 모든 설교를 들어봐요. 이 안에서 모든 교회 안에 되어지는 일들이 이 안에서 되는 거지, 이 안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거의 반복이지. 상황만 다르게 이야기하고 등장하는 인물만 다르게 이야기할 뿐인 것이고 본문만 다를 뿐이지 설교가 이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핵심을 알고 뜻을 알아서 믿음의 삶을 살고 세상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목적 삼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은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늘을 목적 삼고 영혼의 때를 목적 삼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안타깝지만은 왜 울었을까? 안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듣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뭐예요? 돌이키지 못하는 거지. 회개하지 못하는 거지.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었어요. 자, 예레미야. 결국 예레미야는 말이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오늘은 일생에 대해서까지만 볼 건데, 자,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뭘로? 열국의 선지자로. 제사장 가문 사람이에요. 아비아델의 후손이에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고 베냐민 땅에서 태어났다. 참, 그런데 난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봐요. 왜? 그래도 예레미야가요, 참 불운하지만은 않았다. 불행하지만은 않았다. 왜? 사역 초창기에 누구랑 사역을 했을까?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요시야와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루는데 예레미야가 함께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바로 누구랑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으로 서지만 이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애굽의 왕을 의지해. 그러면서 나라가 급격히 쇠락하게 돼요. 그때 예레미야가 나서서 이러면은 망한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애국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야기를 하죠. 안 들었어. 많은 눈물을 흘리죠. 결국은 애굽에서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져요. 저 시대적 배경은 그래요. 자, 주요 생애. 요시야 통치 시기에는 행복했다. 참 행복했어요. 회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부흥의 때였기 때문에 참 행복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이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뭡니까? 과도기에 접어들어요. 부흥의 때가 끝나고 이제 점차 쇠퇴하는.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어서 외치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야김에게 강력하게 회개해라. 아니면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가 들어서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한 방에. 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어떤 영성을 갖고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게 뭐냐? 우린 그래도 행복한 때를 보낸 사람이에요. 비록 나는 60대 70년대에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때에 있지 못했어도 그래도 80년대 말에, 80년 중반에, 86년에 나는 부름을 받아서 정말 성도들이 그때만 해도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이 미어 터지는 데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기도하고, 어떤 한국의 부흥의 때, 어떻게 보면 요시야의 마지막 부흥의 때를 보낸 세대고, 그래도 그런 세대를 보낸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참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대가 여호야김의 시대에 들어서지 않았느냐? 아니, 어쩌면 시드기야의 시대에 들어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아요. 이 시대는 정말 복음되지 못하는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세상이 주인된, 성도들마저 세상에게 미혹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완전히 망했나? 아니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멸망의 시기를 이겨내고 지켜내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셔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했다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안 들어. 예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그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는 것이고, 그러나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비아냥거릴 거예요. 아마 불이익을 주려고 할 거예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졌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럴 거지만은 그런 자들을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런 자들이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외치고, 그래서 마침내 그런 예레미야의 사역이 우리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미 알았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강팍한지.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듣는 자는 있을 거기 때문에, 비록 듣는 자가 소수일지라도 너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그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마침내 그들의 사역은 우리 주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역이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면 우리는 말세 진말에 살아요. 어쩌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완악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을 거다. 이사야의 시대보다, 예레미야의 시대보다 더 듣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 자가 있어야 하고 복음을 외쳐야 할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 천진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예레미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를, 우리 성도들 천쟁교회를 이 시대 예레미야로 세우시고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서겠습니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